오늘 예배 사역의 원리와 실제 이렇게 딱 했는데, 오늘 우리가 좀 예배 사역의 기본적인 것들을 좀 다루면은 시간 충분히 지나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식사 후에 또 우리 같이 예배 실전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 필요한 것들 제가 좀 여기서 필요한 것들 좀 뽑아내서 좀 다루면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이게 4페이지짜리 받은 거잖아요. 양면이니까. 이게 보통 신학교에서 만약에 공부를 한다면 한 학기 정도 해야 될 분량을 이렇게 압축시켜 놓은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참고로. 인생을 살면서 이제 여러분 나이쯤 되면 이제 한 번쯤 기본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이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기본을 얘기할 때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기본이 뭐냐면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생명의 원칙은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올바른 하나님과의 그 관계, 기초 안에서 시작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예배한 만큼 잘해야 돼요. 예배한 만큼 깊어지고 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잘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어차피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 예배가 어떤 우리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에 갇혀버리게 되면은 흔히 이제 우리가 뭐 그런 예배에서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또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짐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악기를 하든 이런 예배 사역을 하든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이 중요하다. 우리 저기 베이스 기타나 드럼 이번에 이제 한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어요. 네. 몇 개월 됐죠? 2달 전에. 2달? 어디 학원 가서 배우고 있어요? 아니면 누구? 응? 교회 집사님. 교회 집사님한테서? 파이팅. 네, 오늘 다 한번 파악해 볼 거예요. 잘 가고 있는지. 자, 여러분 강의 하나 보세요. 강의 한번 보시면은 예배 사역은 이 사역의 본질인 예배,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해하고 예배 사역에서 음악의 역할과 사역의 참된 의미를 알아야 된다. 크게 예배 사역의 기초를 다룰 때는 어떤 본질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이 사역에서 교회 다양한 사역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런 예배 사역, 이 사역에서 특이점을 찾는다면 음악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음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그리고 사역이라고 하는 이런 명칭을 붙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언급할 거예요. 이게 사역이라고 할 때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선택한 이런 측면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막 도망가고 싶을 때 어떻게 보면은 안전 장치를 한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그것을 이렇게 지켜나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선택하고 내가 시작한 거는 내가 끝낼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쨌든 그래서 좀 전에 제가 그런 강연에 보면 그런 내용의 좀 기초가 결국 생명이라고 정의한다면은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나 좀 얘기하고 있고요. 교회에서 예배 사역을 할 때 이 사역을 진단하는 2가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예배를 아는가? 이렇게 예배를.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알고 있는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역이 뭐냐면은 회중들과 하나님과 교제를 갖도록 돕는 그런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모른다면은 어떻게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에 갖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모른다면 어떻게 그 의미 있는 예배의 흐름을 콘티를 짤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가장 상식적인 얘기지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모르면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가도록 도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아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나 얘기할 수 있겠고, 근데 일단은 한번 각자가 이해하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 한번 좀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번 우리 형제부터 한번 해볼까요? 예배가 뭐라고 생각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교제하고 있는 거지?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머리로만 교제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교제하고 있어? 네. 오늘 그분 만났어? 네. 만나고 있고? 오케이. 믿고 한번 가보게. 우리 자매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가까워지, 굉장히 많이 가까워졌겠는데? 계속 가까워지면. 가까워지고 있죠? 네, 좋아요. 계속 가까워지세요. 하나님께 바짝 붙어. 우리 저는 예배는 감사 찬송. 감사와 찬양. 네, 매주 감사와 찬양으로. 감사 찬양으로 매일. 매일 할렐루야. 우리 자매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함으로. 좋습니다. 여기 옆에. 예배? 네. 예배 곧 나의 삶을 고백하는 거. 나의 삶 자체가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교회에 와서 주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저는 예배라는 거는 내 삶 자체를 하나님께 자녀인 것을 고백하고 증명하는 것. 그게 저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하면?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거를 깨닫기 전까지는 진짜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거를 좀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인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 세상 살면서 축복이고 그만큼 복이지. 네. 그거를 되게 알려주시니까 이게 알려주시고 느끼게 해줘요. 또 그거를. 그러니까는 이게 숨쉬고 이거 오케이, 됐어. 오케이. 훌륭해. 네. 하루 살 것 같아. 하루 종일도 할 것 같아. 아니, 훌륭한 성도. 여기서 근데 피아노도 친다고 했네? 아니야, 저는 피아노 친다고 하는 누구예요? 이게 두 분. 네. 근데 피아노는 어떻게 좀 이렇게 배운 적이 있으세요? 어떻게? 저는 사실은 좀 부럽지만 네. 제대로 배운 적은 바이올린 배우 어릴 때. 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그냥 하면서. 코드를 취미로. 네네네. 네. 저 뒤에 섭섭할 것 같아서 좀 짧게 하면 되나? 하늘 높이 올려드린 거? 어떻게 올려드리는지 좀 알려줘. 높이 올려. 높이 올려드리는 이게 우리가 뭐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 하는데 그게 사실 뭐 높이고 낮이고 그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믿고 드러내는 거? 뭐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하셔서 좀 정리하시면 훨씬 더 의미의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거니까요. 좋습니다. 우리 옆에 여학생? 한국 사람 아니야? 괜찮아. 피할 길을 얻어. 네, 좋습니다. 예배가 어쨌든 여러분이 얘기한 내용 다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네. 오늘 좀 더 그거 고려. 하나님이 네. 생각하시는 예배는 좀 더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공격적인데. 밥 먹고 알려줄게, 밥 먹고. 좋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이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의 목적지를 알고 있는가? 예배가 내가 그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그 성경에 보면은 모세의 성막이라고 하는 예배 모형이 나와요. 이렇게. 성막들, 성소, 지성소 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최종적인 그 목적지 같은 경우는 여기 거기에서 지성소라고 하는 지금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론상으로 거기에 대해 답을 찾을 때 지성소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각자가 경험하고 이해하고 있는 지성소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다른 게 맞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콘텐츠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누가 인도하는가에 따라서 예배가 다릅니다. 그 콘티가 예배의 성공을 보장한다면은 저는 그걸 비즈니스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 노트북에 20년 넘게 콘티가 쫙 계속 있거든요. 이렇게 쌓여진. 근데 그걸로 이게 예배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질문에 예배 목적지가 어딘가에 대한 질문에 정직한 답을 찾는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만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쉽게 표현하면 내가 가본 만큼 데려갈 수 있다. 근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더 이게 피부에 와닿게 이렇게 느껴지는데 아무리 뭐 좋은 테크닉이든 뭐 이론을 다 제공해도 인도자가 그 예배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친밀함이나 그런 경험이 없으면은 예배가 그쪽으로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서 이제 예배 인도에서 가르칠 때 하는 얘기 하나 정리를 하면은 예배 인도자가 경험한 예배의 깊이가 그 공동체 예배의 깊이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냥 크게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게 왜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지식이나 정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유명한 아티스트에 대해서 정보를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을 수도 있고 스포츠 스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뭐 매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안다는 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근데 그분 만나보셨어요? 그분이 당신 알고 계세요?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많죠? 모르는 게 당연하겠죠. 만남을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웬만큼 이렇게 만나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인사하면 못 알아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는 밥을 좀 먹어야지 이렇게 그 사람을 알게 되거든요. 믿어지나 봐. 저도 가끔 누군가 길에서 저한테 인사를 걸어오는 분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분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잘 알아볼 줄 모르지만은 저는 그분과 만나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어색함을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좀 살짝 뭐 아는 척하면서 이렇게 빨리 헤어지려고 하겠죠. 그 위기를 보면 하고 싶은 그런 것들. 근데 어떤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만나봤는가. 이것이 굉장히 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결국 가본 만큼 데려간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저는 그런 생각하자면 예배인도란 마치 미지의 세계를 여행하는 여행 같은 것이 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만 않는다면은 우리 예배는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을 수 있죠. 믿으세요? 예배가 얼마나 큰 개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역을 인간의 유한한 지식, 경험, 뭐 음악 이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작은 조각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 뿐이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더 크신 분이고 더
더 놀라우신 분이고, 저는 지금 풀타임으로 한 36년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분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분을 제가 마스터할 수 없어요. 정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의 큰 하나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를 하나 딱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열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열린 마음, 겸손함, 그리고 배우려고 하는 태도 이런 거.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는 태도를 잃어버리는 그 자리가 사역자의 무덤이 될 수 있다. 배우려고 하는 태도를 잃어버리면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죠? 내 경험에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내 수준의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그럼 거기에서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 경이로움을 상실하게 돼요. 경이로움. 내가 경험한, 내가 예측 가능한 선에 하나님을 이렇게 틀에 가두게 되면은 그 경이로움을 상실된다.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경이로움이라는, 예배에서 경이로움은 뭐하고 연결되냐면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예배의 어떤 핵심으로 들어가는 그 게이트 같은 거라고 얘기했어요. 문. 예?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은 내 경험 이상의 큰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게 되면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경배라고 얘기해요. 경배. 이 경배는 어떤 이론적인 이런 언어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행위적인 어떤 태도 이런 것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얘기는 뭐 내가 한 건 아닌데 나중에 기회 되면 매트 리드만 같은 그 영국의 예배도자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 경배로 들어가는 그 문이 뭐냐,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경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영어 표현에서, 전 영어를 잘 못하는데 영어 표현에서 경배와 연결돼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표현이 뭐냐면은 뭐 이런 표현이죠. There is none like you,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 맞나요? 네. 영어 싫어. 근데 이게 그냥 이론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사실 이게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딱 대면하니까 누가 주님과 같겠습니까? 누가 주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막 그런 그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래서 매트 리드만은 여러분들 영어권에 있으니까 나중에 그 영어로 된 그 책을 구해서 좀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말로 번역을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하나님의 타다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공유되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있어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간다든지 뭐 이런 그분을 닮아있는 모습들. 근데 타자성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영역,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영역이에요.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근데 우리가 예배에서 그 하나님을 딱 대면하게 되면은 그게 경이로움의 영역, 그 하나님에게 딱 굴복하게 되는 그 경배로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신약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사실 고기 잡는 쪽에 전문가 아닙니까? 그죠? 오늘날 얘기하면 달인, 생활의 달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 고기도 잡지 못했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냥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보인 반응이 굉장히 사실 특별한 거예요. 이렇게 주님 고기 엄청 많이 잡혔네요. 막 홀드겁다면서 막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볼 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고기 잡는 그런 이론, 경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타자성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죠. 신적인 영역, 어떤 이런 것들이 거기서 도대체 이분 누구야?
이분은 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친밀함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두려운 마음이 이렇게 경외감에 사로잡히는 이런 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타사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 보면 그런 가사가 좀 전에 영어의 그런 표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라는 노래도 그런 그리고 뭐 하여튼 주님과 비교할 수 없다. 어떤 주님은 누가 주님과 같겠는가 어떤 이런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비교 불가한 그 신적인 영역이 어떤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배사의 기초 이해, 예, 제가 주일날 또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빨리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거기 쓴 글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내용 같아요. 자, 첫 번째 예배를 알아야 합니다. 자, 아까 예배에 대해서 저도 질문했죠. 그런데 이제 보통 기독교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예배를 정의할 때 이제 거기에 강연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 이렇게 예배를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틀로 예배를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 인간의 반응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제가 주일날 더 얘기하겠지만 계시라고 하는 말 하나의 힌트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드리면은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우리와 다른 분이세요. 네? 우리가 그분을 안다는 거, 그분을 찾는다는 거, 이건 불가능한 네?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만남이 예배인데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찾아오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셔야 돼요. 이제 그거를 보통 이렇게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계시라고 얘기해요. 계시.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 이렇게. 그래서 쉽게 이해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라고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계시에 대한 반응.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원리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은 예배의 시작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많은 세상의 종교가요 시작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신이 아니라 인간인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인간이 자기에게 자기가 복을 얻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 자기가 시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은 예, 계시,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예, 우리가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 우리를 교제 안에 우리를 불러 주신 거죠. 그래서 하여튼 계시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가 있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이 예배에 대해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예배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배 컨퍼런스라든지 아니면 뭐 마커스나 뭐 어너인팅이나 이런 집회를 가보면은 그 모임에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막 몇 시간 전에 모여서 막 줄 서고 막 이렇게 그 마음에 하나님을 그냥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막 예배에 들어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예?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사실 앞에서 밴드 음악이 딱 터지기만 해도 이렇게 반응하고 일어서고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죠.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됐어요. 요즘.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는. 근데 예를 들어서 교회에 와서 실제 예배를 해보면은 성도들이 예배에 좀 비협조적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 사부님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정정 목사님이라고 하는 저 영적 멘토인 분인데, 그분이 준비되어 있는 예배에 가서 찬양을 딱 해보면은 고속도로가 쫙 깔리는 것 같아요. 찬양 딱 시작하면 벌써 마음이 확 일어나는 거죠. 응? 여러분 교회 예배는 어때요? 예배인들한테 물어보죠. 예배인들한테. 성도들 예배 협조적이야, 비협조적이야? 근데 이렇게 보통 교회 가서 예배를 보면은 고속도로가 아니라 자갈밭 같은 막 이런 울퉁불퉁 자갈밭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다 활짝 끼고 한번 나를 예배하게 봐라 막 이렇게 우리 도전해오는 근데 그때 저기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그 영적 전쟁하면 절대 안 돼요. 일단 그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는 거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한 거예요. 예배를 섬기는 분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반응하지 않는 1차적인 책임은 성도들에게 있다기보다도 예배팀에 있다라고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계시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음악이나 노래가 계시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은 그 고백이 여러분의 언어가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나를 설득할 수 없는 메시지는 성도들을 설득할 수 없다. 이렇게 내 안에 믿어지지 않는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 수 없다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 있어야 돼. 먼저 내 안에 불이 있어야지만 불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계시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냥 노래 안 틀리고 부르는 차원이 아니라 그 노래가 아주 계시적인 메시지, 아주 확신에 찬 그런 고백, 그런 외침, 노래가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뭐 특별한 사람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오늘 내용에도 보면은 이제 뭐 가사 묵상하는 거라든지 또 어떤 음악적인 면들을 어떻게 우리가 훈련하고 또 예배에서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다룰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매주 이렇게 하나하나 쌓았다 보면은 여러분 예배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유함으로 열정을 가지고 그런 그 하나님 임재 통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좀 믿습니다. 아멘. 굉장한데요? 굉장한데. 자, 좋아요. 그래서 일단 예배를 알아야 된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하나님과 교제를 모르면은 이게 도울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은 그 의미를 담은 거예요. 예배자가 먼저 예배자가 돼야 된다. 어떤 예배 사역자, 인도자, 연주자, 싱어 이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예배를 섬기는 사역자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다면은 성도들을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 얘기했던 거 정리한 내용이죠. 세 번째 보면요, 예배의 패턴 이해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과정 이해하기. 그러니까 거기 여기 지금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로 정리했지만은 보통 그 강의하면은 요거가 90분짜리 강의가 돼요. 네? 근데 오늘 그냥 짧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과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예배의 시작과 과정과 목적지에 대한 예배 하나의 어떤 전체적인 큰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교회에서 이런 사역에 굉장히 파이오니아 이런 개척의 이런 사역에 그런 길을 만들었던 박정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정리했어요. 빨간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좀 나올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예배를 크게 두 개의 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찬양과 경배 이렇게 두 개의 틀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하면은 찬양이 소리적인 측면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를 향한다 이렇게 한다면은, 경배는 뭐냐면은 행위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을 향한다 이렇게. 이게
그 대신 행위는 뭘 전제하고 있냐면은 마음의 동기와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손을 드는데 옆에 분위기가 손을 들어서 들었다. 이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손을 들었다. 그렇다면 그거는 이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행위가 같이 한 거니까 어쨌든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큰 그림에서 보면은 찬양이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높이는 모든 행위를 얘기한다면 경배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어서 그분을 높이는, 그분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찬양과 경배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즘에 우리 젊은 친구들 안에 막 일어서고 뛰고 막 열정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형태들을 찬양으로 보통 얘기한다면은 그에 비해서 예를 들면 그런 질문도 던질 수 있어요. 우리 예배에 경배가 있는가, 여러분? 경배가. 그러니까 경배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내가 그분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어떤 이런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배는 어떤 그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실제. 하나님을 실제 딱 만나서 그분을 대면하면서 우리가 그분한테 가져야 될 어떤 태도?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경배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은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근데 요즘 우리 현대에 비해서 사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옛날 사극 이런 걸 보면은 왕 앞에서 회하하면서 이렇게 엎드리잖아요. 그게 가장 경배의 핵심 단어고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경배는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경험하는 거, 하나님의 신적인 영역을 경험하는 거 이런 쪽하고 연결됐어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영적인 거고 예배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는 거, 경험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찬양에 대한 부분에서 감사와 찬양과 송축, 교제와 죄의 고백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저는 직업병처럼 예배할 때 늘 떠올리는 그 단어 하나가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 감사예요. 그러면 시편 100편 4절에도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감사한다는 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도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거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사는 어쩌면 우리의 어떤 죄성을 깨트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도구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감사는 영적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영적인 것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감사한다는 것은 대상을 전제하고 있어요. 대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감사는 없어요. 그냥 재수가 좋았다.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 같은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우리의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지만 예배 이런 건 없잖아요. 너무나 그거 확실한 거잖아요. 그죠? 그건 절대 물러설 수 없고 이렇게 타협할 수 없는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그런 거 좀 더 얘기할 건데 예를 들어서 예배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만남이라고 다 믿으시죠? 동의하시죠? 우리의 문제가 뭐야?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은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가 되려면 그분이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벽을 보고 여러분이 인격적인 교제할 수 없어요. 인격체이신 그분이 계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구조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은 우리는 늘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들려지는 데 이렇게 반응하며 살고 있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딱 왔는데 하나님은 보여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영이시거든요. 어떻게 그분과 교제가 가능할 수 있죠? 근데 아까 삶의 예배에서 얘기했지만은 이제 그런 쪽으로 더 이제 더 우리가 확장시켜가야 되는데,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서 막 정신통일하고 막 30분 찬양하고 뭐 해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거 그 자체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평상시에 친하게 지내고 그걸 가지고 와야 돼.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교인으로 부른 게 아니라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부른 게 아니라 함께하게 원하세요. 믿으시죠? 하나님이 어떤 시간과 공간에 이렇게 제한되는 분이 아니에요. 네? 근데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당에 이렇게 모셔두고 예배 시간에만 그분을 만나는 걸로 예배당을 나서면서 하나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분은 없겠지만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그 믿음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잘 알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걸 믿어야 된다. 믿으시죠? 여러분이 막 그냥 너무나 쉽게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 거기서 첫 고백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뭐 음악 이런 것도 의미가 없어. 우리는 꽹과리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감사를 올려놓으세요. 감사를. 삶에서 감사를. 그래서 감사와 찬양과 송축.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 한국 그 문화에서는 송축이라는 말에 대한 그 의미를 잘 그냥 보통 그래서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은 다 찬양으로만 번역해. 그래서 뭐 주 이름 찬양 같은 노래 있죠. Bless be your name 같은 것도 blessed 하나님을 송축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찬양으로 번역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때 가장 많이 부르는 그 국민 찬양 같은 찬양하라 내용이나 이런 노래도 원래 원어의 가사는 Bless the Lord, O my soul 이렇게 되죠. Bless the Lord, O my soul 이렇게. 송축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내가 다 얘기하지 않지만은 이 하나하나의 단어의 의미나 이런 것들이 예배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다 내가 오늘 이번에 얘기 다 못하니까 다음에 예배학교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내가 와서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빨간 책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핵심 내용 정리되어 있어요. 빨간 책. 그래서 갑자기 책 선전하는 건데 그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고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감사라는 표현을 의미를 송축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송축.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 그분 그 자체에 대한 어떤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뭐가 있지? 근데 뭐 웬만한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별로 생각도 안 날 거야. 일상에서. 근데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해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 우리 안에 이제 정말 설득력 있게 우리 안에 오려면은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어떤 신뢰가 필요해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는데 그 감사가 없는 감사를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다고 요구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주셨다. 근데 우리가 너무 일상의 삶에 작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응? 이 날씨 좋죠, 여기. 골드코스트. 감사하고 있어요? 나는 한국에서 너무 더워가지고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이게 여름마다 이 반대쪽으로 와서 사역을 하고 가야 되나? 시원한 데로 왔어. 근데 여기 온 골드코스트 왔는데 너무 더운 거야, 지금. 그늘에 있으면 시원해. 근데 뭘 움직이면 열받아요. 근데 일상의 작은 감사를 훈련하세요. 제가 부대에서 취사반에 있었는데 부대에서 밥하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부대에 보면은 조미료나 이런 재료가 되게 부족해요, 사실은. 쌀은 많고 막 된장, 고추장 주는데 사실 우리가 사회에서 먹는 그런 맛이 아니야. 네? 고기도 최소 3개월 비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3개월 전에 얼려놨던 그게 이제 내일 식탁이 지금 뭐 좀 좋아졌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달라졌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근데 저는 그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요리를 했거든요. 정말 저는 그렇게 했어요. 믿어주세요. 그런데 오늘 내가 밥을 막 열심히 지어가지고 배식을 해서 전 이제 주방에 있고 이제 밖에 사병들이 밥을 먹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밖에서 밥 먹는 아이들이 오늘 밥이 너무 맛있다 막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지. 우리 자매들이 이벤트를 많이 해가지고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작은 것에 감동받을 수 있겠구나. 작은 거. 근데 그때 제가 누구 생각나면 제 어머니 생각났죠. 어머니. 저는 8남매 중에 막내인데 어머니가 저를 45살에 낳으셨거든요. 근데 저희 가문에서는 식탁에서 한 번도 이렇게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맛있다, 뭐 오늘 이렇게 차려줘서 고맙다, 뭐 이런 얘기는 저희 가문에 없는, 한 번도 왜 뭐 음식이 짜냐, 뭐 요즘 그런 얘기하면 굉장히 위험한 얘기잖아요. 큰일 나죠. 굶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어르신들은 그랬거든요. 표현을 잘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표현했죠. 제가 어머니 밥 최고라고. 엄마가 이렇게 보시면서 참 별 이상한 놈도 다 보겠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이게 들어본 거잖아요. 그죠? 우리 남편들이 몇 년 감사하고 있어? 너가 밥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감사가 중요하고, 오히려 이제 그 브레스드, 송축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 어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어법이 다 있습니다. 그 예배복에서 그런 단어를 쓸 때 그런 표현들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원래 원어의 어떤 그런 의미들을 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좀 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과 송축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정말 잘 가죠. 지금 첫 장 지금 넘기지도 못했는데 지금 30분 내에 밥 먹어야 돼. 그러니까 자 이제는 좀 더 빨리 한번 가보겠는데
이렇게 하나 힌트를 드릴게요. 참된 예배의 시작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컨디션이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변함없으니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그분께 초점을 맞추는 게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배 인도자가 저는 그 곡을 뭐 그렇게 막 공유하고 싶은 데는 아닌데, 예를 들면은 뭐 고단한 인생길 딱 하면은 사람들 다 고단하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설득력,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어. 근데 그런 고백하다가 끝나면은 예배는 정말 꽝이에요, 꽝. 우리 인생이 좀 고단하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시고 또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모든 게 뭐 만사형통이고 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믿는데도 문제가 있고 뭐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문제 그 자체에 내가 블랙홀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 보는 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 예? 그러면 그 문제는 사실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죠. 문제를 충분히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예배 때 부르는 노래, 그런 가사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 삶의 그런 문제, 어려움 통해서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그걸 통해 하나님께 내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드셨다.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셨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그런 그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 간증 같은 얘기잖아요.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런 가사 보면은 그 모래 위의 발자국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이렇게.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셨는데, 근데 모래 위의 발자국 보면은 진짜 되게 힘들고 어려울 때 발자국이 하나만 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그때 어디 가 계신냐고, 도대체 왜 날 돕지 않고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내가 너 업고 걸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래서 그 뒤에 가사 보면 아주 절묘한 가사가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믿으세요? 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 하나님. 우리 산 같은 문제가 우리를 막을 수 있지만은 그 산을 뚫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믿으시죠? 네. 그럼 끝난 거지. 그리고 그 뒤에 놀라운 가사 나와요. 응? 아니, 그 뒤에 어떤 가사야? 그 전에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갑자기 너도 가사 생각이 안 나네.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그 앞에 가사가 뭐야?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그 가사가 어떤 의미야? 구약과 신약이 다 있는 거야. 홍해를 가르시든지 바다 위를 베드로가 걷게 하든지. 그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바다를 가르시든지 바다 위를 걷게 하시든지 감당할 힘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주시든지. 근데 여러분 그 뒤에 가사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믿는다고 고백, 믿음.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또 그분이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걸어가게 나아가게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먼저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교제와 죄의 고백이 나오죠.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교제는 나와 지체들과의 관계, 죄에 대한 부분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려고 나오다가 사람과 다툰 일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먼저 화해하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기적인 예배를이 아니라 먼저 지체들과의 관계 회복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교제에 대한 최초의 어떤 거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 노래가 어떤 노래가 있냐면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는 노래예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런 노래 없었어요. 교제의 노래, 축복의 노래 없었어요. 근데 거의 영어 번역되는 거죠. I love you is the love of the Lord 이렇게 영어 번역해가지고 우리가 불렀는데 거기에 가사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놀라운 고백이죠.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멋있는 그림 하나 걸려있다고 생각해요. 멋있는 그림이. 근데 사람들이 그림을 칭찬한다. 그림에게 영광을 돌린다. 그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에게 그림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림 자체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림 자체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가 지금 세상의 가치로 서로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돈을 많이 벌고 누가 성공했고 누가 좋은 집에 살고 이런 것이 우리의 가치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기준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실 만큼 소중한 그런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 서로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존귀하게 여기시는 세상보다 정말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 있는 그런 우리가 그렇게 인정할 때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요, 원래 이 노래가,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원래는 그 노래가 전부가 아니에요. 원래 그 노래를 구성하고 있는 가사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반 정도만 부르는 거예요. 반 정도만. 그리고 요즘에 이 노래는 굉장히 빠르게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 굉장히 러블리한 고백이 나오는 굉장히 발라드 아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주 근데 요즘 목사님 굉장히 빠르게 부르죠. 이거 교회에서 교제 때 보통 부르는데 교제를 빨리 끝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 음악적인 예술성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빠르게 불러요. 너무 슬퍼요. 근데 반이 더 있어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그가 우리 사랑하듯 서로 사랑해야죠. 약한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으니
주의 힘을 의지하여 서로 사랑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이렇게 되죠. 조금 제가 노래를 잘 못해도 감동이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영어권이니까 영어로 부르면 더 가사가 아주 역사할 거라고 믿습니다. 한국말로도 은혜가 되는데 영어로 하면은 더 인도자 나중에 한번 아빠 구해서 한번 불러봐. 근데 이 교제나 축복의 노래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게 믿어져야 돼, 내 안에.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서로를 블레싱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세상의 어떤 이런 게 아니라 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완벽한 걸작품, 그 자체를 그냥 인정하고 기뻐하고 축복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의 예배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응? 치유가 일어나, 치유가. 세상에 막 그 왜곡된 우리의 또 정체성이 된 상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안에 회색지대가 다 사라집니다. 그냥 우울증 끝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한마디 얘기하면 그게 믿어지면은 그냥 그게 끝날 수 있습니다. 예배가 그 실제가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되심을 감사와 찬양과 송축으로 그렇게 그걸 인정하고 높이고, 그리고 나와 지체들과의 관계, 교제 이렇게 얘기했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보통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치 못하는 게 아니다. 그분이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를 막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함을 갖는 그런 관계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반드시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우리 하나님의 관계 안에 막힌 거를 뚫어내야 돼요. 이게 보통 우리가 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예배적인 의미로 좀 짧게 얘기를 힌트를 하나 드리면은, 우리가 죄를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직하게 얘기하면 죄는 너무 달콤해. 그리고 죄를 우리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늘 어떻게 보면 죄 짓는데 막 노력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예배적인 관점에서 이 죄를 본다는 건 뭐냐면은,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럼 죄를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다룰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 저는 한 가지 제가 찾은 답은 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된다 생각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분과 친밀함을 갖고 싶은데, 이 죄가 계속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막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 거룩함을 위해서 싸워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함을 지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 안에서 그걸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고 그 부분도 엄밀히 얘기하면 내가 뭘 하는 개념이 아니라 믿는 거,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어떤 형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힌트만 드리면 목사님이 그걸 알아서 하실 거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나와 지체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이제 경배의 어떤 그런 의미들을 거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배와 성령의 사역과 선포, 경축, 메시지 이런 부분들이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게 하나의 어떤 예배의 샘플을 얘도 보여준 거예요.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모형을 보여주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 낼 때 책이나 이런 내용을 좀 더 이렇게 보시면서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고
실제 예배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그 문제를 할 수 있는지. 자, 보세요. 4번에 보면은 예배곡 해석, 가사 묵상 중에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노래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가수가 노래한다는 것은 그 노래를 통해서 자기 신이 어떤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한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메시지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가사의 그 내용들을 정말 내 언어로 내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게 곡에 대한 해석 그리고 가사 묵상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노래가 부족하지 않다. 문제는 뭐냐면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많이 해 그게 아니라 짧고 조신 하나님 같은 짧고 단순한 노래라 할지라도 그 노래가 우리의 믿음을 담아낼 때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 하늘의 문을 연다 막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그분을 노래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싱어들 같은 경우는 물론 연주자도 당연히 마찬가지인데 가장 기본이 이제 가사 묵상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음악적인 그 표현을 만들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리듬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리듬의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드럼 연주자. 드럼 연주자가 그 리듬의 아주 그냥 그 가장 핵심 부분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멜로디는 리듬에 의존되어 있다. 모든 곡은, 모든 노래는 리듬을 가지고 있어요. 리듬을. 그러니까 리듬을 알아야지만이 이런 다양한 악기들이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음악이 딱 정돈되고 깔끔하게 또 힘있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싱어들 얘기 나왔기 때문에 하나 더 얘기하면은 저는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싱어들은 자기 얼굴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 예? 예. 여러분들이 아마 예배한 그 영상을 녹화해서 한번 모니터링 해보면은 어쩌면 상당히 심각한 얼굴로 예배하고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노래하거나 연주하거나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 그 가사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연주하거나 노래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정서가 같이 가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나 기뻐하리 하는데 얼굴이 안 기뻐. 그럼 이제 고백과 이게 따로 가는 거는 사람들이 막 헷갈리는 거죠. 저 사람은 기뻐하자고 하는데 얼굴이 안 기뻐. 저 사람은 또 저 사람 무슨 고민이 이렇게 많이 있을까 막 그런 생각 했었잖아요. 근데 보통 한국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얼굴이 심각해지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죠? 마음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는데, 그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 얼굴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아마추어는 얼굴 표정이 전략의 90%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응? 여러분이 얼마나 노래를 잘하고 뭐 해가지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얼굴 표정, 하나님을 향한 자유함, 기쁨, 열정, 뭐 이런 거죠. 그런 것 자체가 성도들에게 더 많은 영향,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이따가 연습이나 이런 거 하면서 그 가사 묵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팁이 될 만한 것들 좀 던져드릴게요. 그리고 자, 오늘 이것만 좀 하고 밥 되면 연락 주세요. 네. 15분 남았습니다. 15분 남았습니까? 25분. 25분요? 그럼 6시 10분까지 하는 거네요? 근데 좀 답이 올 것 같은데. 네. 네. 굉장히 배고프시면 참고 우리. 자, 5번 보세요, 5번.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해봐요, 질문. 질문 있습니까?
예, 그곡 선정하실 때 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곡 콘텐츠 하실 때? 곡 선곡할 때 네. 잘해야지. 묵상을 다 하고 아, 그런 거 다 돼. 그러고 나서 묵상하다가 떠오르는 찬양을 근데 사실은 곡 묵상이 전제가 돼 있어야 돼,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훈련만 안 했을 뿐인데, 사실 계속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송리스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키별로 C키곡, D키곡, E키곡 해가지고, 빠른 곡, 느린 곡, 아니면 찬송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표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제목만 딱 보면은, 이 노래가 어떤 내용이 담겨있고, 뭘 얘기하는지, 어떤 이런 것들을 탁탁 알 수 있죠. 가사 묵상하게 되면은 그런 거. 그냥 노래 제목만 딱 봐도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고백인지.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예배 패턴 얘기했잖아요. 감사에 대한 고백이, 찬양에 대한 고백, 경배에 대한. 그러면은 이 곡이 예배에서 어떤,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부분에서 불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감각들이 딱딱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곡과 연결돼서 부르는 곡이 어떤 건지 딱 이런 것들도 나오고, 예,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다 보면 됩니다. 우리 자매는 어떻게 그 가사임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나이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외국에 가서 예배할 경우 이제 거기 현지어로 불러야 될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정직하게 하면은 더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뭐 써놓고 읽는 건 가능하지. 근데 언어라는 것 자체가 그 나라 전체의 어떤 문화, 어떤 그런 정서, 어떤 약속이 돼 있는 거잖아. 그지? 그 단어 하나 딱 떠오르면 그 나라 전체가, 아, 그게 뭘 얘기하는가 딱 이런 거.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게. 다른 나라 사람들 그 언어에 대해서. 근데 그게 힘든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겸손하게, 아니면 또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 존중하는 마음으로 한두 곡 부를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도와줘야 돼. 그런 컬처를, 문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계속 나누면은, 그 굉장히 좋은, 우리 자매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는 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 그럼 음악. 얘기해봐요. 궁금한 거. 네. 제가 기억이 나서는 제가 이거 리뷰 봤을 때 이거 찬양 이렇게 리더가서 이렇게 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 제가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있어야지 이거 한다는 걸 제가 기억한 거 맞나요? 다룰 수 있는 악기 다룰 수 있다면 유리한 거고요. 더 장점이 있는 거고, 없어도 가능하죠. 네. 그 대신 이제 악기를 다루는 사람과 잘 협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준비한 그 예배 콘티나 이런 게 있다면 그걸 가지고 충분히 그 연주자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 흐름을 만들었을 때 어떤 의도성, 내가 뭘 말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잘 나눠서 연주자가 그걸 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저는 사실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만약에 제가 이런 초보 같은 저한테 악기를 다룰 뭔가 하나를 배우게 한다면 뭐를 추천하고 싶으세요? 기타. 기타? 네. 보세요. 교회마다 이런 밴드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가장 기본 밴드거든요. 기타, 드럼, 베이스, 건반이죠. 자, 이 악기가